예수님의 재림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모든 자들이 이 재림에 초점 맞추고 있다. 특별히 이단들이 굉장히 종말론, 이단 가면 거의 다 종말론 하죠. 종말론해서 세상 끝이 왔다. 한결같은 주장이 자기들 믿는 교주가 재림하신 그리스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요즘 굉장히 하나님의 교회라고 막 보시면 막 엄청 많아지잖아요. 하나님 교회가 막 여기저기 막. 참 이해가 안 돼. 그 하나님 죽었잖아요. 안상홍이가.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죽었는데 이제 와이프가 하나님 돼버렸어요. 근데 또 믿어요. 거의 교수들, 대학 교수들도 말씀 믿어요. 지식층들이 많이 빠져들어갑니다.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라도 죽었는데 그 하나님이 이게 이제 와이프가 하나님 됐다 그러면 그 또 믿어요. 그러니까 이게 미혹의 영이란 굉장히 강력한데,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교리와 진리 올바로 서 있지 않으면은 무엇이 이러한이 잘못된지 구분하기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재림이 가장 중요하고 모든 기독교 모든 초점 끝으로 어디를 향해 가냐면 예수님의 재림으로 향해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초림보다도 몇 배나 더 많이 그렇게 했고, 우리 또 슈바이처 박사, 유명한 신학자가 예수님은 항상 자기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무슨 말씀하고 행동하시든지 종말과 재림에 아니면은 그 연결되지 않은 것이 없다, 그렇게 저것을 강조했기 때문에 우리는 재림에서 깊이 많이 이해하게 된다. 왜 우리 재림 사상이 교회 안에서 무시되는가? 첫째는 영적 무기력과 게으름, 편하게 살기도 핍박이 사라져 버렸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제일 무섭고 두려운 게 뭐냐면 핍박이 사라진 겁니다. 교회가 편안해지고요. 예수 믿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면 그때부터 기독교는 이런 녹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재림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지금 먹고 살기 재밌잖아요. 사실 우리나라도 나도 가만히 보면 참 우리나라 살기 좋아요. 그러죠? 돈만 있으면 살기 좋아. 돈 없으면 힘들고. 근데 돈만 있으면 대충 어용병. 나도 외국도 살아봤지. 이렇게 어용병 하면서 살기 좋은 나라 어디가 있고. 죄송하지만 뭐 이게 의료시설 이리같이 좋은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나는 뭐 선진국 가면 미국 사람 참 불쌍해. 병원 못 가요. 아프도. 정말 우리나라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경각성이 사라지고 종말에 대한 그런 힘들어야 하면 주에서 없이 하는데 이게 안 되었다. 그래서 많은 그 교회가 바로 이렇게 편안해지고 살기 좋아지니까 이 세상이 정말 좀 천국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다. 그래서 좀 많이 어려워지죠, 세상이요. 경제도 어려워지고 전염병도 생기고 기후도 이상해지는, 매년 이게 힘들어지는데 나는 어떻게 생각하면 참 감사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영적으로 보면은 결국 부정적인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예수님의 재림을 더욱더 준비해야 되는데 이단들이 이거를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잘 준비하자 그런 거죠. 두 번째, 신학적 오해. 예수님이 재림이 이미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나라 지금 이게 전천년 왕권 뭐 후천 나도 잘 복잡해서 헷갈립니다만 특히 미국 선교사들이 와서 이걸 많이 주장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믿음도 좋은데 이상한 것도 다 거기서 나와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 하여간 잡동산이 얼마나 많이 수출하는지 모르는데 신학적 잡동산이, 그래서 믿음이 좋은 그런 사람, 지금이 천년 왕국이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미국. 그러면 하늘나라가 어디냐? 바로 미국이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그렇게 하는 엉뚱한 소리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재림하신 게 아니다. 반드시 오고 오면은 역사 끝나는 거, 천년 왕국은 이런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학적 오해는 여러분이 올바로 교리를 배우지 않으면 이런 오해를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성경을 올바로 배워야 된다는 그런 교훈을 주셨고요. 지나친 경고에는 이제 이단들이 종말에서만 이야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그러면은 이단 취급당하는 두려움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사단이 인간 통치하는 방법. 자, 보세요. 사단이 우리가 일단 예수 믿어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 같으면 사단이 여러분 해할 수 죽이거나 그렇게 빼앗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하는 것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속임수를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걸려 넘어지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은 우리를 무엇을 가지고 통치하느냐? 두려움을 가지고 통치합니다. 두려움이 사실은 가장 무서운 거고요. 두려움이야말로 사단에게 문 열어주는 겁니다. 사탄에게.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분은 교회가 이제 이단 취급받고 또 교회가 세상을 또 비난받고 뭐하고, 사실 교회는 세상을 또 비난받아야 되잖아요. 교회가 환영받던 시대가 어디가 있었나요? 계속 사도시대부터 지금까지 교회는 핍박받아 왔고 어떤 것을 하든지 교회는 참
완전 뭐랄까 세상을 없죠. 완전 놀림받고 조롱당하고 이런 예수 믿는 것과 고난 당하는 것은요, 핍박당한 것은 이건 정상이에요. 정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은혜를 주시면 다만 우리가 믿어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고난도 함께 받으려 하심이죠.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뭐라고 했습니까?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하리라. 그 영광, 그 아주 상속자, 그러면 로마서 중요한 말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속자 만들어서 아바아버지로 부르는 그런 영광을 주셨는데.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그 상속자로서 우리가 고난도 받다. 그러니까 상속자에게 오는 게 뭐예요? 반드시 고난이거든요. 기독교는 고난받게 돼 있어요. 세상으로부터 요거도 먹게 돼 있습니다. 우리의 윤리적 도덕적 실패 때문에 요거도 먹는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은, 그러나 교회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냥 자동적으로 요거도 먹게 돼 있고 고난받게 돼 있고 세상도 핍박받게 돼 있어요. 그 이상하게 여기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재림을 성교만한테 전해야 되죠. 예수님의 재림이 중요한 사상인데 재림이 가까웠는데 그 전하지 않으면 안 돼. 근데 이상하게 전하는 거 잘못되면 매절 며칠 어쩐데 오신다. 우리 단체만 옹화해야 된다. 애들이 학교도 안 가고 그 단체 가서 미친 듯이 있게 되고 집 팔고 가정 내버리고 이거 이단이죠. 성경적 구원과는 그런 거 아니죠. 그런 것을 우리가 제외하더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에 가깝다는 사실을 전하는 걸 부끄럽게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교회가 핍박받는 건 당연하니까. 뭐 이단이라면 또 3단이라면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당연한 거죠. 자, 그럼 봅시다. 재림에 대한 용어들 여러 가지 좀 설명했습니다. 묵시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모든 것들이 예수님 재림과 함께 우리 확 펼쳐지게 되다. 하나님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비밀이 더 이상 없게 되고 그런 놀라운 겁니다. 지금 우리는 뭐 그런 거 뭐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하다 여길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을 아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 재림 왔을 때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게 될 것이고 모든 감췄던 비밀들이 알게 되어질 것이고 그래서 정말 어떤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어진다. 뭐 제가 다 설명하면 또 이제 또 반복이 되어지니까 또 현현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겠죠. 지금 우리는 뭐 이 육신에 갇혀 있고 죄에 물들어져 있기 때문에 뭐 건강하고 먹고 마시고 또는 이 세상에서 행복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이슈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는 겁니다. 영적 존재에서 가장 크고 놀랍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것인데, 우리는 이제 육신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걸 잘 모르잖아요. 중요하다는 걸 깨닫지 못하죠. 그러나 하늘나라 가게 되면은 정말 하나님을 알게 되고, 알게 되면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그분과 연합되고 하나게 되어지고, 이것 같은 축복과 만족이 없다. 어렴풋하게 우리는 여기서 그런 말 하지만은 여러분이 그 나라에 들어가면은 정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존재가 탁 이렇게 펼쳐질 것이고 그분과 하나가 되어지고 하나님 누군가를 알게 되어지는 정말 하나님과 같은 존재, 하나님과 똑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얼굴을 마주 대하는 그런 신적인 존재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반드시 되어집니다. 소설, 공상소설 같지만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믿음 가지고. 우리는 지금 타락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지원받는 우리들이 타락해서 육신이 되어졌기 때문에 영적인 것에 대해서 도무지 감을 잡고 있지 못하잖아요. 구원 받아서도 우리가 제한되어져 있고, 그러나 이제 이것이 온전히 회복되고 구원되어져서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처럼 천사들처럼 그런 놀라운 영적 존재가 되어지는 이 길목에 우리가 서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을 이런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면 인간으로 산다는 게 여러분 재밌고 즐겁게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편에 보면 참 인간같이 비참한 존재 없잖아요. 그냥 병 걸리지 뭐 근심 갖고 내가 어떻게 보면 개되지만도 못한 인생, 참 죄송한 표현이지만 인간에게 하나님이 없고 소망이 없다면요 인간이 개되지만도 못하는 것 같아요. 개들은 그냥 요즘 내가 정말 이게 요즘 자전거 타고 다니는데 이게 여기 뭐죠? 무슨 강이에요? 어? 중랑강이라고 해서 중랑천을 타고 다니는데 내가 개는 다 굉장히 이쁘고 좋아하는데 이게 정말 꼴불견이에요. 개하고 막 지나가다가 내가 사람 개 끌고 다니면 안 비켜주거든. 막 그러고 부딪힐 뻔해. 그럼 내가 이제 그럴 때 꼭 하려고 준비하는 게 있어요. 준비하면 무슨 말일까요? 당신들 다치는 거는 염려하지 않는데 개님 다칠까봐 내가 두렵습니다. 나 그 말을 지금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고 다니잖아. 그러니까 이게 참 세상이요.
인간이 모든 인격과 모든 게 답당에 떨어져. 여러분 보세요. 나이 들면서 얼마나 초라해집니까? 추접스러집니까? 먹고 사는 거 염려하고 근심해야 되고 사람들 나는 이게요. 나는 이게 내게 이게 인간의 근본적인 위치라면 나는 하나님의 창조 다 믿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어요. 나는요, 지금 영적인 눈으로 보면 인간같이 비참한 존재들이었어요. 매일 싸우고 다, 이게 뭡니까? 매일 먹고 사는 때 염려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근심과 걱정이 떠나지 아니하고. 나는 이거는 저주받은 인간이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우리가 내세가 없다면, 그 나라가 들어가는 그런 소망이 없다면, 난 인간같이 비참한 존재가 없다면.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갇혀있기 때문에 그런데, 영적으로 눈이 열리기 시작하면은, 이게 아니다. 정말 더 고차원적, 여러분들 정말 고차원적인 사람들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좀 이해하기 어렵게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뭐랍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닙니까? 신이라 부른다고 하잖아요. 너희들 신이라 하고. 우리 신이란 말이에요. 그런 자들이 죄를 지어서 타락해서 이게 개만도 못한 인간들이 되어져 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뭐를 악망해 줍니까? 우리가 우리 위치를 다시 찾는 그날을 기다려. 난 천국이라는 개념이 많은 사람들이 그냥 거기 가면 좋고 막 맛있는 거 먹고 뭐 즐거워하고 난 지금 개돼지 조금 더 개돼지 더 좋은 개돼지가 되자는 얘기입니까? 나는 그게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죠.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정말 신적인 존재로 회복되어져 나가는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고귀한 자들이 죄로 인해서 타락해서 이런 비참한 자들이 되어졌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해야 한다는 이 단어가요. 좀 나도 잘 설명할 수 없죠. 어렴풋하게 이해하는 것이죠. 우리가 누구의 얼굴 하나 본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같은 똑같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과 같이 교제할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누가 겁니까? 빛 가운데 거하시는 그분 다 말이죠. 그분 앞에 있으면 그를 보고 살짝 없다고 그러죠. 우리가 하나님 얼굴을 마주 본다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어떤 우리 신적인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서 나가서 이제 우리를 사람들이 다른 분들이 뭐라고 부릅니까? 신이라고 부르는 그런 존재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공상소설이 아니에요. 공상소설 같이 들리지. 이런 게 사실이 아니라면 지금 우리가 모여서 왜 이런 거 합니까? 조금 더 살면서 좀 마음 편하게 사시려고 그러면 위로받으려고 갔습니까? 이런 거 안 해도 얼마든지 나가서 운동도 하시고, 이런 뭐도 하시고, 기훈련도 하시고, 그러면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여기 모여서 이 세상의 모든 걸 내려놓고 희생하면서 봅니까? 오늘 아침 설교대로 소망이 있죠. 소망이 뭐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해야 하는 그런 존재, 신적인 존재가 되어져서 영원 복은 상상할 수도 없는 그 놀란 세계에 왕같은 존재들로서 영원 무금토록 통치하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선택하셨고 부르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는 그 나라를 바라고 그 날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면서 믿고 나가는 사람. 아멘. 이것이 우리 안에서 자라나야 됩니다. 이게 자라나야 돼. 성장돼야 돼.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세상 극복하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에서 우리가 탈피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고상한 차원에서 그분과 같아질 것을 바라면서 그 나라를 기대하면서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게 언제가 되냐?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성령 안에 있는 분들은 이걸 믿고 기대하시고 바라보시기 바라고 어렵고 힘들 때 다른 거 가지고 내 환경이 변화되어 잘 될 걸 보고 깨지 마시고 미래에 주어질 이 장래의 영광이지 여러분 영광을 기억하시면서 나가면요 이 세상 이길 수 있는 힘이 되어지고요 점점 더 강해집니다. 다시 오신다 하는 거 바로 그런 왕으로서 통치자서 오신다. 그래서 그가 왕으로서 이 모든 나라, 이 세상은 아니겠지. 이 세상 그 너머에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하나님 창조하신 그 세계 왕으로서 통치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 상속자가 돼서 그분과 더불어서 왕 같은 통치를 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날 심판하게 된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신 날이다. 예수님이 재림하신 방식이 왜 중요하냐면은 바로 그것을 잘 이해해야만 이단에게 넘어가지 않는다. 예수님 오시는 방식은 뭐예요? 신이 육신으로 몸을 가지고 아니 그냥 그대로 나타나시는 그 이상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요. 끝에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보이지 않게 영으로 오시는 게 아니에요. 실제적 몸을 가지고 예수님이 가진 그대로 하늘에서 장소를 옮기셔서 이 땅으로 내려오십니다. 그래서 표현이 좀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하늘에는 예수님 계시지 않아요. 지금은 예수님 어디 계신다고 그랬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이 우리 안에 계시지만 하늘에 계십니다. 하나의 보좌에 앉아서 계시지만은 재림하실 그 순간 천사들과 함께 내려오시면은 그분은 하늘에 그냥 땅에 계셔요. 이 땅에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이다. 실제적인 그런 재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벌써 이단들이 뭐합니까? 예수님 다 재림했다 그러거든요. 재림을 많이 주장하고 오셨다고 그래요. 누가는 비밀리에 영으로 자기 교주 안에 들어오셨다. 뭐하셨다. 이런 식으로 속이는데 우리가 결단코 그런데 넘어가서 그거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 오시면 끝납니다. 그냥 지금 여러분이 나를 보는 이런 생생한 실제적 모습, 있는 그대로 그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그대로 내려오시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더 이상 무슨 영적으로 오신다든지 이미 오셨는데 안 보인다든지 우리 교주 안에 들어오셨는데 그런 속임수에 넘어가면 안 된다. 그리스도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넘어가지 마시고 성경에 오면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세계 역사는 종말이에요. 오면 끝나고 대심판이에요. 그리고 천국이 그 지옥이 거기서 그때 갈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신다 그러면 막 그래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가지 말라는 거예요. 오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비밀리 오시는 거 아니에요. 영광과 함께 천사들과 함께 대동해서 나팔소리와 함께 천군 천사 청소 뭐니까 성도들 누구든지 볼 수 있는 그런 양식으로 확실하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다 피하고 도망가잖아요. 바위 틈에 숨기도 하고 예수 누구든지 볼 수 있으니까 비밀리 오셔서 뭐 신천지에 아니 신천지 안에 계셨다 다 이런 속임수에 넘어가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영으로는 우리와 함께 계실 수 있지만 그분은 신체적으로 몸으로는 하늘에 계시지만 재림하실 때는 그 몸이 재림하셔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 땅에서 통치하게 돼. 속지 말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눈에 보이고 만지고 볼 수 있는 그런 양식으로 옵니다. 갑작스럽게 오신다는 게 중요합니다. 준비할 시간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시는 거 보면은 오시는구나 하고 이제 준비하지 안 됩니다. 번개처럼 임한다고 그러죠. 빵 하고 끝나는 거예요. 절대 그러니까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은 언제밖에 없어요? 오늘이라고 부르는 이 시간밖에 없어요. 소리는 재림하면 뭐예요? 준비, 재림, 준비. 이게 핵심이에요. 많은 분들 재림, 그럼 어디에 계시냐? 뭐 이게 아니에요. 재림, 그럼 이제 끝나는 거예요. 재림하시고 직접 오시면 끝나니까 재림에 대한 모든 메시지는 뭐에 가서 말이냐? 깨어라, 준비하라. 도둑같이 말한다. 어느 날 임한지 모르니까 만약에 오는 것을 보면 너희는 준비할 시간이 전혀 없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뭐 하라는 거예요? 지금 깨어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지금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계속적으로 지금 종말이다 하면서 여러분의 강건하고 어떤 했으면 좀 여러분 좀 지나치다 할 정도로 내가 밀어붙이는 이유는 뭐냐? 지금 준비하자면 내일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종말 의식은 뭐예요? 오늘밖에 없어요. 오늘이 종말이에요. 오늘밖엔 기회가 없어요. 내일 안 돼요. 사단은 항상 뭐합니까? 그래 믿음 생활 차례. 주님 찾고 차례. 그럼 뭐합니까? 오늘 쉬고 내일부터. 이게 사단의 전략이거든요. 얼마든지 너에게 기회가 있을 것이야 라고 말하는 게 사단의 속임수예요. 성경 말하는 기회 없다. 재림은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유일한 기회. 오늘 여러분이 깨어있지 못하면 내일 못 깨있습니다. 그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착까지 오늘을 깨어서 나가야 된다. 갑작스러운 재림이다. 그 다음에 영광스러운 우리 주님이 오실 때는 정말 영광스러운 만왕의 왕으로 오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주님 하시는 그 순간부터 뭐가요? 여러분 운명이 바뀝니다. 아멘. 그때부터 대박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 참고 견디고 죽임당하고 그러는 거죠. 우리에게 부활의 날, 아니, 재림의 날이 없다면, 이거는 우리에게 왜 우리가 이렇게 고생합니까? 주일날 오후에 왜 여기 앉아 있습니까? 나가 놀죠. 너무 좀 재밌게 살다가, 그렇죠. 이 소망 때문에 여기 앉았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시고요.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졸지 마세요. 중요한 시간이니까. 끄떡끄떡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죽은 자의 부활 봅시다. 자, 길게 안 하니까, 노력하겠어요. 조금씩 줄이고. 집중하십시다. 죽은 자의 부활 봅니다. 예수님의 재림 사상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부활한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다.
이게 이제 기독교의 중요한 사상이죠. 세상은 죽으면 끝이다. 그러니까 자살하잖아요. 어렵고 힘들면 자살. 우리나라가 자살률 1위라는 거 아십니까? 전 세계에서. 일본보다도, 일본이 자살률 항상 1위였는데 우리나라 OECD 국가 1번입니다. 10몇 년째 1위입니다. 참, 이게 한국이요. 이게 수수께끼 같은 나라예요. 뭐, 안 좋은 건 잘했어요. 인구 감소율 1위. 이러면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인구가 감소하는 나라는 유일한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2050년, 지금부터 이미 작년부터, 금년부터 줄기 시작했죠. 2050년쯤에 현저하게 줄여서 2200년인가 가면 아예 통계상 이제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전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입니다. 대한민국. 우리나라 좋은 나라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거든요. 우리나라 좋은 나라 착각하는데 이 세계에서 가장 문제가 심각한 대한민국입니다. 그런 상황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대를 잘 이해하시고 그렇게 나가야만 된다.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부활과 기독교 신앙 볼까요? 부활과 기독교 신앙 보면 기독교는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께서 실제적으로 다시 살아나신 역사적 부활 사건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와 부활은 분리할 수 없는 그런 것이다. 만약 기독교인이 주라고 고백하는 분이 사흘 만에 다시 사신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기독교의 모든 주장을 할 것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전체가 옳느냐 맞느냐 틀리냐는 것은 딱 한 사건으로 결정납니다. 뭐죠? 부활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났는가? 살아났다면은 기독교 모든 주장이 참이고, 만약에 그분이 부활하지 않았다면은 예수님께서 말한 모든 것들, 나는 내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다. 너희 죄를 내가 대신 담당하고 너희 대신에 죽고, 내가 죽을 때 혼자 죽는 게 아니라 함께 죽고, 내가 부활하게 될 때 너희도 새로운 사람 부활되게 될 것이다는 기독교 모든 가르침이 어디에 걸려있냐? 이게 기독교라면 이 하나 기둥에 관련 이 기둥이 뭐냐? 부활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하죠? 구원의 절대적 조건이 부활을 믿으면 구원받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은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이죠. 그래서 구원에 대한 절대적 조건은 뭐예요? 믿음인데 무슨 믿음이냐? 부활에 대한 믿음입니다. 부활을 믿지 아니하면, 어저께 우리 금요일도 배웠지만 사도 바울이 죽자 살자 뭐 전하죠? 죽은 자의 부활을 전하죠. 그 모든 메시지 핵심 죽은 자의 부활입니다. 왜 죽은 자의 부활입니까? 왜 카톨릭이 길을 쓰고 부활을 축소시킵니까? 잘 이해하세요. 예수님이 죽으시면 이렇게 막 확장해 말하는데 왜 카톨릭은 의도적으로 죽자 살자 부활의 사건을 축소시킵니까? 부활의 사건이 믿지 않고 일어나지 않으면 예수님을 통한 구원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아주 기가 막힌 거예요. 사단이 하는 일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받느냐 구원받지 못하냐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부활을 믿느냐 안 믿느냐, 여기에 여러분의 모든 구원이 달려있다. 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 우리 모든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하고 끝나버린다면은 기독교는 전체가 무너집니다. 기독교는 한 사기예요. 사기극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요, 절대 기독교 믿으면 안 되고요. 기독교는 가짜 종교고요. 불교나 그런 게 훨씬 더 흉악한 종교입니다. 속임수예요. 사기입니다. 기독교 왜 옳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사건이 왜 옳습니까?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은 단순한 죽은 자가 다시 일어난다고 하는 신비한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모든 것이 다 거기에 걸려있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전심으로 내가 예수님이 죽으신 가운데 다시 부활한 것을 날 믿는가, 예수 그리스도 죽으신 예수를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을 의심 없이 믿는가 믿지 아니하는 것을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확정해야 됩니다. 이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 어떤 종교적 체험을 하여도 구원은 여러분 임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하나님 자녀 안 되고요.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은 죄에서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열심히 교회 다니면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열심히 믿으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 믿는 내용이 있어야 돼요. 성경이 전하는 게 뭐냐? 바로 부활의 사건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우리 구원의 결정적인 역할을 다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가 사람에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항상 상징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참으로 살아나셨고,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자신이 못 박힌 손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고, 창에 찔린 허리를 만들보도록 하십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는 실제 몸으로 바울에게 나타나셨고, 그렇죠? 실제 바울이 환상이 아니고 실제 나타나셨고, 그래서 눈이 멀죠. 12 제자들 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들에게도 우리 지금 다시 살아나신 자신의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도마에게 손자국 보여주시고 허리에 있는 창자국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문자적으로 몸의 부활이고 누구든지 볼 수 있게 확신할 수 있는 그러한 방식으로 이런 역사적 사실입니다. 바로 교회는 이와 같이 십자가 달려서 죽은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났던 역사적 사건. 그래서 앞에서 계속 강조합니다. 이 사건이 바로 교회의 기초가 되고 출발이 되고 여러분 구원의 핵심이고 출발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중심적 메시지는 죽은 예수가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부활이 교회의 메시지다. 이렇게 중요한 부활을 만약 믿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왜 우리들이 몸의 부활을 꼭 믿어야 하는가? 몸의 부활을 믿지 못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첫째, 만약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와 동물과 차이가 없게 됩니다. 사람의 죽음과 동물의 죽음은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사람들 살다 죽고 살 때야 그렇게 차이가 있겠죠. 그러나 죽었을 때 뭐예요? 사람도 죽어서 썩어서 뭐가 됩니까? 흙이 되고 짐승도 죽어서 흙이 된다면 무엇이 다릅니까? 여러분 전도서 읽어본 솔로몬 인감이 왜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하는 핵심이 뭐냐면 인간의 죽음과 동물의 죽음, 그 다음에 지혜로운 자와 지혜가 없는 자, 의로운 자, 의롭지 못한 자의 죽음이 매일만 똑같기 때문에 다 죽으면 썩어요. 없어져요. 아무 소용 없어요. 이것에 집중해서 봤을 때 솔로몬은 하나님의 신앙을 빼서 얘기죠. 뺀 부분이지만은 모든 것이 헛되다. 인생의 말은 정말 헛되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솔로몬이가 만약에 우리에게 하나님 믿는 신앙이 없다면,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 인간은 개, 돼지나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살 때 조금 우리가 우리가 개, 돼지하고 다르게 살 수도 있고 이렇게 하지만은 나중에 보세요. 죽을 때 죽으면 다 약간 일반 똑같잖아요. 비싼 묘지에 묻지나 싼 묘지에 묻지나 화장 하나 썼거나 전부 다 흙으로 돌아가서 다 소멸되고 사라져 버리잖아요. 무슨 차이가 있냐 말이에요. 죽은 사람들이 괴돼지하고 똑같죠. 아무 차이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에게 부활이 그러나 동물에게 부활이 있습니까? 나는 그건 없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요. 동물들이 부활해서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유독 인간만이 죽은 자들이 다시 일어나게 되어진다. 그래서 동물과 우리의 결정적 차이점 뭐냐? 살 때 어떻게 살았냐? 이게 아니고 어떻게 삽니까? 죽은 우리들이 다시 부활한다는 사건에 우리는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은 동물과 아무것도 다를 바가 없는 순간.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만약 여러분이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삶은 짐승들의 삶과 전혀 나은 삶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몸의 부활을 믿고 영혼을 바라보고는 삶과 그렇지 않는다는 삶은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만약 부활을 믿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삶은 어떤 삶을 살든 저 사람이 돈을 쓰고 다니고 부자고 유명하고 그러니까 행복하게 못하. 겉으로 그럴지 모르지만 결국 그들의 삶은 동물의 삶과 이런 보세요. 나는 좀 항상 이런 생각하는데 우리가 밖에 나가보면 회사도 많고 다 많이 있잖아요. 삼성이다 애플이다 이런 거 봅시다. 유명한 회사가 지금 뭐가 될까? 전부 뭐는 겁니까? 결국은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거 왜 없어요? 애플이 뭐 만듭니까? 삼성 뭐 만듭니까? 컴퓨터 만들죠. 전화기 만들죠. 거기서 뭐냐? 전부 놀고 보고 듣고 대화하고 즐겁게 하고 이거 왜 있습니까? 유익하게 한다는 게 뭡니까? 결국은 건강해서 병 앓지 않고 죽지 않고 오래 살면서 놀면서 즐기면서 괴물이 먹고 살고 즐기는 거 위에 뭐가 있으면 세상에 보세요. 세상에 유명한 회사들 다 찾아보세요. 세계 100대 기업 보세요. 100대 기업 중에서 전부 뭐예요? 전부 다 먹고 마시고 사고 그런 거 외에는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지혜롭게 보면 그런 삶과 짐승의 삶이 뭐가 다릅니까? 우리 인간이라고 해서 짐승과 다른 어떤 고차원적인 삶? 그거는 여러분 속으면 안 되고요. 모든 인간들의 삶은 결국은 사는 것은 보시면 먹고 마시고 특별히 현대인들 그러죠. 먹고 마시고 즐겁게 하고 걔들도 먹고 마시고 즐겁게 하고 그거 이상 즐겁게 뭐가 있습니까?
나는 우리 집 당평 가면 대명이 아시잖아요? 그 대명이가 와서, 내가 가면 그냥 하나님 오신 것처럼 반갑게 하고 막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먹을 거 우리가 정성껏 먹다는 거 싸다 주잖아요. 그럼 그래서 먹고 그냥 배 홀라당 뒤질 거고. 내가 가면 저 개팔자가 상팔자예요. 집이 필요해. 뭐 집이 오르는 거 내리는 거 그거 걱정해. 근심해. 이불이 필요해. 뭐가 필요해. 목욕이 필요해. 먼저 그냥 가서 어디 가도 오줌 쌌다. 뭐 어디 가서 자고 싶으면 잤다. 지 동네 왔다 갔다. 난 어떻게 보면요. 내가 비관적으로 말하는 게 들릴지 모르지만은 정말 이렇게 인간의 삶이 결코 대명이 개의 삶보다 나은 게 아니라. 여러분 인간이 다른 것은요. 영원히 살기 때문에 그래요. 죽어도 다시 일어나서 정말 동물들이 맛볼 수 없는 그런 영원한 세계 속에 들어가서 신들만이 누리는 그런 삶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인간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결코 뭐 조금 다르게 살고 우리가 막 개하고 막 짐승하고 다르게 막 행복하고 사는 것까지 그렇게 보이지만 질적으로 들어가 보면요, 별반 다른 거 없어요. 아니 벌써 인간도 그렇게 돈을 하고 뭐 하고는 것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행복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대명이 보세요. 우리가 먹다 나면 뼈다귀 갖다 주니까 그거 먹고 좋아서 즐겨서 먹고 볼다당 누워서 행복하게 누워있는 거나 뭐가 다릅니까? 결국 행복에 도달하는 것은 별 차이 없잖아요.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 생각 좀 많이 해봐요. 도대체 우리가 다른 이유가 뭐예요? 뭐 때문에 우리가 다른 거예요? 짐승을 하고.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잖아요. 영원한 생명이 있잖아요. 이 땅이 아니에요. 이 땅에 잠시 있다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끝나고 돌아가면 영원히 그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 주님과 더불어서 영원히 그야 문자 그대로 끊어지지 않은 영원한 시간 속에서 인간의 삶이나 정말 차원이 전혀 다른 먹고 마시는 삶에서 언제 자유롭게 되어지는 그 나라에 가면 먹고 마시는 거 있겠지. 그러네. 배고파서 영양을 보충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는 사람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그냥 먹을 의무 때문에 먹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선택해서 먹고 싶다면 먹고 안 먹고 먹기 싫으면 안 먹으면 1년 가도 안 먹어도 여러분 안 죽어요. 그 나라를 가면은. 그러니까 전혀 차원이 다른 삶이에요. 우리는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목숨 걸고 싸우잖아요. 빵 한 조각 더 하기 위해서 뭐 이게 틀립니까 이 말이? 빵 한 조각 더 내가 먹기 위해서 그냥 아비 교환이잖아요. 다투고 짐승들이 싸우다 그렇게 안 싸우겠다 말이지. 자녀들 재산 놓고 싸우는 거 보세요. 말도 못하게 싸우잖아. 나도 뭐 요즘 뭐 가까운 친척 내가 뭐 누가 내 자세는 또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재산 놓고 싸운다 뭐한다 막 약간 난리 피더라고요. 아까 무슨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이게 부자고.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요. 자기 어머니가 부자예요. 아버지가 부자였어요. 굉장히 많이 부자인데, 그 돈을, 많은 재산을 첫째 딸, 둘째 딸이 아들인가? 첫째 아들하고 첫째 딸에게 많이 주고, 막내에게는 그 돈을 별로 안 줬어. 안 줬는데, 그래도 같이 집에 살다가 아버지 홀라당 돌아가셨는데, 돌아갔을 때 자기 재산을 그 첫째 딸, 이렇게 아들에게만 남겨주고 이 막내딸에게는 안 준 거예요. 근데 이 막내딸이 누구가 어머니와 같이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돌아가시고 재산 없어지니까 혹시 뉴스 봤을지 몰라요. 그 막내한테 내쫓아가지고 어디서 살이냐? 아파트 복도에서 살아. 내가 이거 보면서 그럼 이게 개돼지보다 나은 삶입니까? 엄청 부자했답니다. 엄청 부자했죠. 큰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이 자녀들끼리 재산 싸움 났어. 그런데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큰아들하고 큰딸에게는 다 재산 줘버리고 이 막내딸에게 안 줘.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난 거야. 그리고 자기 집에 와서 엄마가 살아. 그러니까 나가 엄마 하고 진짜 복도에 나가서 복도에서 이불 피고 거기서 살고 있더라니까. 화장실도 못 들어가서 다른 데 가서 오줌 싸고 똥 싸고. 야 이게 뭐예요? 그 사람만 그럴까?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내세가 없고 영원한 세계가 없고 그분의 나라 들어가서 사는 그런 놀라운 삶이 없다면 우리는 개돼지만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짐승만도 못한 거예요. 이런 생각을 여러분 가지고 뭐 여러분 뭐 스마트폰 들고 다니고 뭐 이런 기뻐하고 뭐 어디 놀러 다니고 그거 뭐 왔다 갔다 하니까 여러분 뭐 천국에 와 있는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 없다면 내세가 없다면 정말로 불쌍한 존재이다. 우리는 꼭 우리에게 내세가 있어야 돼. 아멘? 나는 내세가 없고 부활이 없다면 나는 정말 이거 사는 것 자체가 나는 너무 억울해. 두 번째 봅시다. 삶의 목적이 상실됩니다.
만약 우리에게 부활되어 들어가게 되는 영원한 세계가 없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삶의 모든 목적을 상실하게 됩니다. 삶의 목적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제한적인 것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제한되고 한시적인 이 세상의 것을 넘어서 저 영원한 것만이 영혼을 가진 인간들의 참된 목적을 가져다 줍니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성경에 말하는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뭐를 불어넣으셨어요?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 생기가 하나님의 영. 그래서 생명, 살아있는 영이 되고. 그러니까 인간은 뭐냐? 살아있는 영적 존재.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영을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누군지를 알고 그리고 여러분이 그 삶의 목적을 이해하려면 바로 이 영적인 것을 이해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의 그 메이크업이라 뭐라고 하면 여러분의 구성이 된 것은 영인데 하나님 영이거든요. 이 세상이 아니고 이 세상으로 채울 수 없는 그런 영적인 것이 여러분의 주성분인데 그 주성분이 영적인 사람들이 땅의 것을 찾고 있기 때문에 여기부터 갈등이 일어나고요. 그래서 여러분 만족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보세요. 여러분의 주성분은 뭐 영적인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사람으로 지원받았으면 영적인 것으로 채워야 되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지니까 땅의 걸 자꾸 추구하잖아요. 돈도 가져보고 물질도 가져보고 세상에 성공하게 되어지고 아무리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져봐도 영적인 메이크업, 영적인 존재가 되어지고 영적으로 지원받는 여러분들은 결코 그거 먹어서 배부르잖아요. 만족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져봐도 그 영혼은 부족한 거예요. 우리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 중에 하나가 누굽니까? 부자들이 무슨 일론 머스크라고 전기 자동차 만드는 테슬라 사장. 그 사람이 재산이 254억이 아니고 254조래요. 그 밑에는 한 200조 되는 게 누구냐? 빌 게이츠? 지금 요즘 일하는 게 빌 게이츠가 부인하고 이혼했죠? 부인하고 이혼 당했습니다. 빌 게이츠 바람 피다가.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빌 게이츠가 일생의 가장 후회스러운 그런 일을 내가 했다고. 기쁨이 없죠. 즐거움이 없죠.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는 뭐합니까? 자, 보세요. 영혼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을 그들이 상실하게 없게 되니까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아무리 높은 것을 채워도 그들의 영혼은 만족함이 없어요. 왜 그러나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거 뭐예요? 자기들은 그냥 물질 세계에 몸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그 이상 깊은 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가져봐도 만족이 안 되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뭐 죄송합니다만 뭐 바람도 펴고 이 여자 그런 영혼의 만족이 있나요? 정말 자기는 땅을 치고 후회한다. 자기 부인을 그렇게 자기가 잘못해서 사랑하는 여자가 나가버렸잖아. 나가보고 이혼하게 젖으니까 내가 가장 어리석은 일을 했다고 땅을 치고 후회하는 거죠. 공허하죠. 왜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게 뭐예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이 기독교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요, 믿어야 되기 때문에 믿은 종교가 아닙니다. 안 믿어도 되는데, 믿음이 없어도 되는데, 여러분 조금 편하게 해서 믿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을 가장 만족시키고 행복시키고, 여러분 가장 충만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지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이외에는 만족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이 세상에 어떤 걸 가져다 줘도요. 여러분 세상 거 여러분 하면 좋고 즐거운데 충만한데 아이고 그거 하면 안 돼. 그러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건 여러분 절대 오해합니다. 해보았자 여러분은 채워지지 못해요. 해보았자 여러분 불행해져요. 해보았자 여러분 안 해봤어요? 우리 과거에? 대답해봤어요. 그래도 나름대로 다 해봤죠. 세상 돌아다니면서 여러분 나쁜 짓도 해보고 뭣도 해보고 그러면서 즐기고 쾌락 추구했죠. 그럼 여러분 만족했어요? 여러분들? 충만했어요? 충만했다면 여기 여러분이 안 왔을 것이죠. 계속 그 길로 갔을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져봐도 왜 우리가 충만할 수 없느냐? 그 이유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은 뭐냐? 내가 누군가를 깨닫게 되어지고 이 영적인 사람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 삶의 목적을 발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은 영혼이 체험받게 되고 만족하게 되어지고 성공의 그런 삶을 살 수가 있게 되어진다. 그래서 이겁니다. 부활이 없다는 것은 부활을 믿지 않는단 말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초점이 이 땅 여기에 고정된단 말이죠. 자 보세요.
여러분이 여기서 오기는 이쪽에서 높은 여기 이 동네에서 왔어. 이 동네에서 온 사람들이 저쪽 이 동네만 바라보면 만족할 수 있을까 없을까? 바로 그걸 말하는 거죠. 여러분 목적이 있었어요. 아니 여기서 왔는데 여기 온 사람이 내가 왜 사는지 왜 존재하는지 이 목적을 이해하려면 여기 가야 할 거 아니에요. 여기를 바라봐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를 안 바라보고 여기를 바라보니 여러분 삶의 목적이 생기냐 그 말이죠.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잖아요. 내세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이런 삶의 목적은 거기서 깨져버리는 거예요. 많은 분들 아직도 난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 계시다고 생각해요. 나는 뭐가 없어서 이렇게 삶이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평생 죽어도 여러분 삶의 목적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이 땅을 바라보면서 내가 좀 더 뭐 부유했더라면 내가 좀 더 유명했더라면 내가 뭐 남편 잘 만나서 결혼에 성공했더라면 이런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 자기 삶의 모든 목적을 어디다 고정시키냐면 땅에다 고정시키거든요. 문제가 뭐냐 하늘에서 온 사람들이 하늘에 고정시키지 않고 땅에 고정시키니까 여러분의 목적 삶의 목적을 여러분 발견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에 몸은 와 있어도.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어디에서 온 존재인가 부활을 필요로 한다는 것은 그런 존재구나. 영적인 존재구나.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 바라볼 뭐예요?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잖아요.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거기 두면 안 되지. 그래서 우리가 부활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 유한한 세계에서 무한한 세계로 이어져 가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거기를 바라보면서 거기를 고정하면서 그렇구나. 나는 이 땅에 잠시 있다가 사라진 것을 위해서 지어진 존재가 아니란 말이지. 영원한 세계에 위해서.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이럴 때 여러분의 참된 목적이 발견되어져 나가는 거죠. 보세요. 결혼 생활할 때 여러분 어렵다 없어요? 어렵시다. 여러분 왜 그것이 그렇게 고통스럽습니까? 여러분이 만약 결혼 생활 너무 밖에 있는 더 큰 삶의 목적을 보지 못한다면 여러분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적 영향력을 가져다 줄 거예요. 이것이 나의 전부니까 나는 행복해야 돼. 여기서 만족해야 돼. 여기서 행복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면 나는 끝이야. 이 세계밖에 없는 사람 이 세계 넘어 있는 걸 보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의 목적이 이 세계 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은 지금 결혼 생활에 어려움과 힘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 나는 참 결혼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만족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나는 여기가 아니야. 이쪽이야 더 높은 것을 바라보면서 잠깐 여러분이 아프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이기고 더 높은 곳에 초점을 맞추고 나가게 되어질 때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극복하고 이기게 나오는 거죠. 제 얘기에서 좀 죄송하지만은 좀 자세한 얘기는 그래요. 우리도 부부간에 많은 문제가 있었고 아무리 노력해도 잘 되지 않을 때 우리가 결정적으로 했던 것이 뭐냐? 우리가 더 이상 결혼의 행복을 1번을 놓지 말자. 우리가 지금 불행한 이유는 뭐냐? 다른 게 아무것도 아니다. 결혼의 행복이 절대적 목적이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렇게 혼돈되고 있고 어려움이 있는 거다. 오늘부터 스톱. 그래서 우리가 부부들이 우리가 저 집사람은 그런 여기는 일치를 본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상대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에게 초점 맞추죠.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지금 내가 뭐겠죠? 전에는 왜 그렇게 어려웠습니까? 내 모든 삶의 목적을 어디다 두었죠? 결혼이란 것, 결혼의 행복이란 땅의 것에 고정시켜 나가니까 이게 안 되고 부서지니까 절망 상태에 들어가게 되고 이것이 더 큰 압력을 가져다 주고 더 큰 문제를 일으켰는데 지금 제가 뭐 하고 있죠? 우리는 이게 아니야. 결혼의 행복에 만족하고 그것을 최고의 만족을 영혼의 만족을 삼게 창조된 그런 존재들이 아니야. 우리는 여기서 온 사람들이야. 하니까 뭐야? 이제부터 여기다 초점 맞추. 하니까 뭐야? 여기서부터 땅의 것이 해결돼서 우리는 정말 부족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정말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충만함을 누리고 사는 이유가 뭐냐? 삶의 목적이 바뀌었기 때문에. 무슨 뜻인가 충분히 이해 가시죠? 부활을 믿지 아니하고 내세가 있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이 큰 목적을 가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땅의 것, 잘 들어보세요. 땅의 것만 바라보면서 이것이 여러분의 모든 행복 여기만 고정되어 있다면은 난 여러분들이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길 난 주의를 축복합니다. 과연 나는 부활을 믿고 있는가? 내세를 믿고 있는가? 영원한 세계를 내가 진심으로 믿고 있는가? 의외로 여러분들이 땅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한 결정적인 원인은 뭐냐? 부활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죽어서 다시 부활해서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고 그것이 나에게 진짜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진심으로 믿기 시작하고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그쪽에 고정이 되어지면은 땅의 것은 저절로 해결되게 돼 있어요. 안 된다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아니 이게 중요한데 이 땅에서 이것이 덜 중요하니까 뭐야. 안 되더라도 모자라도 쉽게 털고 나가잖아요. 이게 내 목적이 아니잖아. 내 목적은 여기 있잖아. 무슨 말 충분히 이해가시죠? 그래서 그 목적을 향해 나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무시가 되어지고 오히려 더 무시가 되어지니까 하나님께 축복하셔서 더 좋은 길로 가게 되어진다. 만약 여러분에게 내세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이렇게 큰 목적을 여러분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왜 창조되었는지, 무엇을 위해서 창조되었는지,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목적을 여러분 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그분의 영을 불어 넣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이 영이 회복되잖아요.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뭐예요? 여러분의 주성분은 땅이 아니라는 거죠. 천하라는 거죠. 영원한 세계죠. 아멘. 그걸 믿고 그 목적을 가서 찾아나기 시작하면요. 땅의 것은 저절로 해결이 되고요. 잘 안 돼도 그렇게 낙담하지 않죠. 결혼에 실패해서 불행하다고 어렵다고 합시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영원토록 그렇게 불행하고 어렵습니까? 아니죠. 잠시 잠깐 이러면 고난다고 어려움을 겪지만은 그때가 지나가게 되면 이제 부활하게 됐을 때 영원하신 주님과 더불어서 그 영원한 그 유업을 이어가면서 영원한 세계 속에 들어가는데 거기에 초점만 짓고 그것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땅의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져요. 여러분들. 땅의 것에 자유롭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이 위의 것에 목적을 두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위의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니까 땅의 것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에 대한 소망, 정말 그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 우리가 장차 들어가게 될 그 영광의 나라는 소망을 이런 바라보면서 그 생각으로 우리가 가득 채워져 있으면요. 자동적으로 그 사람은 세상을 이기게 되어 있어요. 아멘. 세상을 생각하지 말아라. 세상의 거 무시해라.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진짜 목적을 여러분 발견해야 잠시 있는 임시적인 이 목적에서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잖아요. 여러분 삶의 목적을 상실하게 되고 이 땅의 것에 묶이게 되어진다. 그런 겁니다. 밑에 좀 보시고요. 자, 3페이지 중간 볼까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그리스도인이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읽기만 할게요. 그 사람은 자신의 삶의 모든 방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부활하여 들어간 영원한 세상이 없다면 왜 우리들은 이 땅에서 많은 걸 포기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도대체 무엇을 위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모든 쾌락을 절제하며 삽니까? 만약 부활이 없다면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희생같이 어리석은 일은 없을 것이다. 자, 내세가 없다면 몸의 부활을 받아 영원한 세상에 들어간 일이 없다면 이 짧은 세상 즐기다가 살다가 사라지는 것이 더 지혜로운 일 아니겠습니까? 내세가 있는 걸 믿기 때문에 내세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참고 견디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세가 없고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 왜? 모두 희생하고 살잖아요. 내려놓고 살잖아요. 내세가 없다면 나도 보세요. 그것도 대학에서 건축가 나와서 이제 멋졌던 거는 밥은 먹고 살았을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 나도 놀기 좋아하는 사람들 얼마나 재밌게 살았을 거예요. 근데 왜 그거 안 합니까? 내세가 있으니까. 죽은 자들 심판이 있고 부활이 있고 영원한 나라가 내가 있기 때문에 나는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왔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가보니 그거 다 속았다. 그거는 없는 건데 그냥 만들었을 거예요. 그렇게 됐다면 나같이 억울한 사람 어디 갔을 거예요? 여러분같이 억울한 사람 어디 갔을 거예요?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내세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모든 걸 우리가 희생하고 사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세가 없다면 좋아요. 여러분. 아무런 소망도 없고 목적도 없고 불쌍한 그런 사람이 된다. 4페이지 넘어갑니다. 참된 위로를 받을 수 없다는 거죠.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에서 밖에 사람이다.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이 우리 주와 함께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소망이 없는 자들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리스도 밖에 없는 자들은 뭐예요? 밖에 있는 자들은 소망이 없는 자들.
그러나 그들이 소망이 없는 자들고 말하는 것은 이 세상에 소망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내세에 대한 소망이 없다는 뜻입니다. 지금 여기서는 그런대로 자신의 행복을 유지하며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보다 더 즐거운 삶을 살 수 있겠지만은 이제 그들이 죽은 뒤에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고 지옥이기 때문에 사실 그들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영원한 소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진정한 운명은 어디서 갈라지느냐? 우리 주님의 재림할 때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이 이렇게 중요하고 무서운 거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기다리는 소망이 바로 있는 거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이 끝날 때에 주어질 미래의 영광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소망이에요. 잘 기억하세요. 이 땅에서 예수 믿으면 좋은 점 있습니까? 좋은 점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예수 안 믿어도 이 땅에서 잘 됩니다. 예수 안 믿어도 이 땅에서 행복하고 재밌게 살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럼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이요, 재밌게 사는데 속은 매일 근세 뭐 걱정한다. 그거는 오해입니다.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은 얼마든지 그들이 세상에서 우리보다 훨씬 재밌게 삽니다. 행복하게 삽니다. 그걸 부인하면 안 돼요. 무엇이 다릅니까? 그들의 진짜 운명은 언제 갈라지느냐? 바로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때에 갈라진다는 거야. 우리가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지금 참고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세의 소망,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모든 자들 심판대에 쓰게 될 것이고, 지금까지 먹고 마시며 자기 쾌락과 자기 행복을 위해서 추구하며 살았던 자들은 다 심판받아 지옥에 들어갈 거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구주로 받아들여서 주의 씻음을 받고 이제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내세를 위해서 참고 견디고 희생한 자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한 보상을 주셨어요. 그 나라에서 영원 무궁토록 축복받는 삶을 살도록 하신다고 하는 그날이 있기 때문에, 이날 하루 때문에 우리가 지금 참고 견디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그날이 없다면,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모든 믿음은 헛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필연성, 부활이 반드시 존재해야 되면 필연성이 있죠, 우리들에게는. 부활을 믿고 안 믿고 이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들에게 부활이 없다면, 내세가 없다면, 주님의 재림이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 가운데 지혜 있는 분들이 계셔서 너무 억울하니까 그렇게 되면 혹시라도 이 성경에 거짓말일 수 있으니까 적당히 믿는 분들 계세요. 무슨 뜻인가 이해하시죠? 적당히, 너무 손해 안 보게, 그때 가서 너무 억울하지 않게 하시면 농담이고 진담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땅을 치며 울 때가 올 겁니다. 통곡할 때가 옵니다. 여러분 보세요. 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내놓고 믿습니까? 믿음 때문에. 아무나 믿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서 성령이 주신 자들 이 사실 의심을 믿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실제 목숨도 내놓잖아요. 실제 재산도 포기하지 않습니까? 실제 많은 거죠. 우리 교회 좀 뭐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예수 믿기 때문에 상속 못 받아서 뭐 몇십억의 재산 못 받는 데 계시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얘기 많습니다. 김혜인 자매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그러더라고요. 지금 시아버지가 나서서 너 재산 안 드리고 하려면 나가라. 재산 한 푼도 안 준다. 몇십억 넘는 재산 못 주겠다. 서승 자매도 뭐 그래서 지금 저렇게 어렵고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 예수 믿는다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왜 그래서 난 모르겠으면 여러분 진짜 그런지 모르지만 사람들은 왜 그렇게 참고 견딥니까? 내 세대는 소망이 없다면 여러분 고집 때문에 참고 견디는 거죠. 난 예수 믿고 했으니까 누가 내 고집 꺾고 나는 막 끝까지 죽어도 믿을 거야 막 그렇게 믿는 믿음이 아니고 내 세대는 소망이 있는 걸 믿기 때문에 나는 죽은 자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심판을 믿고 그리고 그때 여러분이 오늘 이어서 눈물을 흘리면서 참고 견뎠던 자들은 하나님께 다 보상해 주시는 영원한 보상과 축복이 있음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진 자들 오늘도 자기 목숨도 내놓는 사람들 이 믿음 하나에 모든 운명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절박한 겁니다 여러분. 그냥 어떻게 예수 교회 다니다 예수 믿고 이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기독교 신앙은 절박하죠. 여기 올인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럼 하죠. 무슨 농담같이 뭐 지혜로운 사람들 올인 안 하죠. 의도적으로 안 합니다. 왜 이거 다 안 믿기니까 틀릴 경우를 대비해서 보험 드는 거죠. 너무 억울하지 않게. 그래서 한쪽 발은 세상에 놓고 한쪽 발은 하나님께 놓고 왔다 갔다 유리한 쪽으로 왔다 갔다 하죠.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안 믿어요. 올인합니다. 목숨 겁니다. 모든 걸 다 내놓습니다. 다 내려놓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믿음 하나에 자기 모든 운명을 걸어놓는 걸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려면 바로 이 관계를 이걸 통과해야 돼요. 내세 소망에 주님의 재림과 심판에 모든 것을 걸어서 그날 하루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목숨도 아낌없이 내어놓는 사람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이요. 아마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이 들지만 우리 기독교 믿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그냥 아무렇게나 왔다 갔다 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절박한 믿음, 여기 운명을 거는 믿음. 유감스럽게도 여기 운명 거는 사람 많잖아요. 교회 가도 1000명 중에 몇 명 있을까 정도. 그래서 구원받을 자들이 이 마지막 때 희박합니다. 난 여러분들이 꼭 이 믿음을 가지길 주의로 간절히 기원하고요. 이 믿음이 어디서 생기느냐? 우리가 위대한 결단 그거 필요 없어요. 아니 내세가 믿어진다면, 주님의 재림과 심판이 믿어진다면 그렇게 안 살 사람이 누가 있어요? 믿으면 다 믿으면 되는 거예요. 참된 믿음이 와야 돼. 그래서 우리 질문은 우리가 정말 이런 내세된 믿음이 있느냐 이거예요. 교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성경이 말하는 핵심적인 이 주님의 재림과 우리 육체의 부활과 주님의 부활을 믿으면서 진짜 그 믿음에 올인하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하는 질문을 우리가 정말 던져야 돼, 우리 자신들에게.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 목사부터 앙터리도 가짜요, 나부터도. 이 믿음으로 항상 새롭게 나가야 돼. 조금만 기다리시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치 아니하시리라 하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믿음 하나로 견디잖아요. 모든 일만 여기다 걸잖아요. 성경 말씀 틀리면 우리는 다 우리같이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이 어디 갔어요. 그래서 이 말씀에 운명을 거는 거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이다 그런 겁니다. 두 번째 단락 볼까요? 오늘 여기만 하고 끝납시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이 끝날 때 주어질 미래의 영광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소망이고 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부활되어 오는 영광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참된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도우는 핍박과 유혹을 이겨나갑니다. 뭐를 가지고? 부활되어 오는 영광 때문에 앞에 있는 즐거움을 인하여 참으사,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아픔을 뭘 쳐서 앞에 있는 즐거움, 앞에 주어질 영광을 보면서 참으사. 우리 그리스도는 무엇 때문에 참습니까? 그냥 막 참고 그냥 이기면 이건 자학주의자이죠. 우리는 목적이 있습니다. 목표가 있습니다. 내가 참고 견디면 우리 주께서 오실 때 다 보상하여 주신다는 사실. 아멘.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서 그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그것을 믿고 참고 견디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이 회복돼야 돼요. 영광이 회복돼야 돼. 하면 장차 저들 이 영광에 대한 그림이 우리 안에 그려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힘을 얻고 나가서 순교도 하고 죽음도 하고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렇게 나가는 거 아닙니까? 장래의 영광, 여름이 주어 장차 저들 하나님의 놀란 축복, 그 나라의 그 놀란 영광, 하나님 반드시 저는 있다고 믿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주님을 향해서 열심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죠. 못 달라고, 믿음 달라고. 성경에 기록된 모든 믿음 의심하지 않고, 기록된 말씀 의심하지 않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래를 믿게 하시고 주님의 재림과 심판을 믿게 해주시오. 자 보세요. 믿게 해주세요. 그럴 때 믿음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 혼돈돼 있잖아요. 무엇을 믿는지조차 모른다 그 말이에요. 무엇을 힘을 가져다 주는지조차 모른다 그 말이에요. 성경 보면 가르쳐주잖아요. 장래의 영광, 장래의 소망.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여러분 이 땅에서 흘리는 모든 눈물이 흘린 자들은 그 나라에서 보상받을 것이고, 그런 것도 없으면서 여러분이 믿습니다 아멘 하는 사람들 다 그들의 믿음이 가짜로 판명되어서 그들이 버림받게 되어질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어용병합니까? 어떻게 스스로 속입니까? 믿음은 믿는다는 하나의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오케이입니까? 그게 믿음이라고 어디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을 믿음 아닙니까? 살아있는 믿음은 뭐합니까? 그렇게 행하도록 만들어 가겠죠. 진실로 내세의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사신다면, 주님의 재림을 믿고 영원한 세계를 믿는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능력과 힘있고 권세 있게 살겠죠. 안 그렇겠습니까? 머리 지식이 있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 속에서 살아낸 이 참된 지식이 우리로 하여금 능력을 일으키고 세상을 이기고 세상에 유혹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 그런 거 없습니까?
여러분 젊은이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세상에 나가서 성적인 욕망도 누려보고 싶고 뭐 이것저것 다 해보고 싶은 그런 욕망이 왜 없겠어요? 젊은이들 없으면 이상한 거죠. 그런데도 왜 참고 견딥니까? 그 나라 영광을 바라보면서 참고 견딘다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반드시 여러분이 보상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믿음은 그냥 머리 지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 멋대로 살면서 내가 예수님 나의 구원을 믿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줄 믿어요. 다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천국 가고 영광을 누리는 게 아니라 그 말이요. 이 속임수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 그 말이죠. 참된 지식은 반드시 행하게 만들어줘요. 참으로 믿는다면 여러분 그대로 살지 않는 것은 가짜요. 적은 믿음이요. 참된 믿음이 오면은요, 내세 소망을 가지게 되면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되고, 이 세상의 유혹을 이기게 되어지고, 이 세상에 핍박이 다가오도, 그래, 조금만 참고 견디자. 그 영광의 나라에 내가 들어가서 면류관을 쓸 텐데, 그게 그리지잖아요. 이 그림으로 안 그려집니까? 이것이 바로 여러분 참을 수 있는 능력과 힘이 되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계속 예수님이 재림에 말씀하시고, 마지막 심판자 말씀하시고 우리가 들어갈 영광의 나라에서 지속적으로 그 그림을 성경에서 그려주시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받아들여서 이 영광으로 흥분돼야 되죠. 아멘. 그렇구나. 조금만 참고 견디자. 돈 없으면 어찌나, 가난하면 어찌나, 혼자 살면 어떻습니까? 우리 자식들이 성공하지 못해서 별 볼 일 없어 어떻습니까? 조금만 지나봐라. 우리는 영광주에서 영광에서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놀라운 영광을 누리게 산다. 그래서 세상 부러워하지 아니었고 실패도 낙담하지 아니었고 세상에서 자랑할 거 없어도 여러분 자기 창피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장차 우리가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사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아멘.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게 있어야지 않나요? 기쁨과 즐거움이 어디서 나옵니까? 나는 항상 그런 거 아니에요. 어제 저는 주님 기쁨으로 주시는 아침에 그냥 황홀한 기쁨. 매일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매일 그러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그렇게 비실비실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눈이 안 보일 뿐이지 이 여러분의 경험보다 더 확실한 성경 말씀이 그걸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것이길래 우리 주님도 기록되었어요. 그냥 다른 거 아니고 그 하나님이 되신 그분께서 자기의 능력과 힘을 의지하지 않고 기록된 말씀만 기록되었으니 그럽니까? 일단 금요일 배웠잖아요. 사도 바울이 대제사장 뭐라고 했다니까 미안하다. 기록되었으니 주의 관원들을 저항하지 말라고 그랬다. 입에서 기록된 말씀 뛰쳐나오지 않습니까? 하늘나라가 있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기록되었습니다. 우리가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까 어떻게 합니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깐 여러분 고생하지만 우리가 여러분에게 말로 다 수 없는 영광이 주어질 거 어떻게 합니까?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끝이에요.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되었으면 아무 증거 필요 없어요. 최종적인 증거는 기록된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한테 계시해 주셨지. 나한테 직접 말씀해 주신 거예요. 증거 찾지 말라. 성경이 최종적인 증거다. 성경에 기록된 증거를 찾는 것은 불신이고 믿음으로 발라. 나에게는 이런 영광이다. 조금만 참고 견디면 우리는 그 영광이 주님과 함께 그 나라에 들어서 영원토록 왕노릇한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분들은 이 말을 들을 때 저 무슨 소설 같은 이야기 목사님 맨날 무슨 그런 이야기고 어째 저 나이 돼가고 저런 거나 믿고 있지. 나는 알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말하든 나 상관없어. 나는 믿어요. 왜? 기록되어 있으니까. 나는 이게 삶이에요. 기록된 이상 나는 다른 거 필요 없지. 내가 안 말해도 나는 믿어요. 왜? 기록되어 있으니까. 물론 그것을 믿게 하시는 성령이시죠. 흔들리면 안 돼요. 참아야 되면 견뎌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이겨야 됩니다. 조금만 견디세요. 견디시면 주님 오실 때 여러분 말로 다 하시면 영광 속에 들어갑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 주신 사람이에요. 고난이 있어도 이기시기 바라고요. 집안일 잘 안 돌아가도 남을 낙담하시고 하지 마세요. 남편한테 사랑 많이 못 받아도 너무 억울하지 마세요. 천국에 남편 사랑 받은 사람들 순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직 성공 못했다고 너무 창피하고 부끄럽게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들.
언제부터 우리가 세상의 영광이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했습니까? 그거 상관없어요. 주의 나라 들어가는 순간 세상에서 뭐 대통령이 뭐고 뭡니까? 다 상관없어요. 기도할 때마다 진심으로 감사하게 우리 아들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 아들이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사실 난 너무나 기쁩니다. 목사니까 그런 말 합니까?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이 내려다보지만요. 나는 가장 큰 영광과 축복이에요. 내가 주의 종이 됐고 우리 아들이 주의 종이 됐다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어떻게 그래요. 그런데 친구들은 캠브리지가 나오고 그래가지고 무슨 뭐하고 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그거 중요하지 않죠. 세상이 뭐라 그래 봐라. 조금만 지나면 우리는 영광 속에 들어갑니다. 나는 들어갈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냥 이 세상에 해서 노셔. 세상 좋잖아, 그렇잖아요. 세상 좋고 세상 그랬어요. 우리 영광 속에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가를 성령께서 전체적으로 더 깊이 깨닫게 해주세요. 복음에는 영광이 있어요. 하면 구원은 영광이 있어요. 여러분은 그냥 여기서는 비실비실 살았다. 우리 주님은 하는 게 그래요. 어쩌쩌다. 아이고 이거 그런데 가만히 영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세상이 볼 때는 비실비실해도요. 이렇게 주님 보실 때는 비실비실한 교회가 아니에요. 하면 하늘나라 가면 그냥 세계에서 제일로 좋은 교회 1번 이게 또 욕심이다. 예를 들자면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생각해 줄 수 있잖아요. 낙담하지 마세요. 그래서 나도 여러분 안 봐요. 실망돼도 안 봅니다. 잘해도 안 봐요. 잘하면 얼마나 잘하고 실망해서 얼마나 실망했을까. 안 봐요. 옛날에 많이 좌우됐는데 이제 하나님 감사하죠. 믿음 잘하면. 그것까지 기쁜 일 없죠. 주님 안에서 참 관계 맺으면 목회자에게 그런 기쁨 이상 없어요. 뭐 그렇지만은 난 여러분 잘 되고 안 되고 여러분 안 보려고 그래요. 뭐를 보겠습니까? 장차 오게 될 영광 바라보시고 승리하시고 낙담될 때마다 거기 고정하지 마시고 주님께 고정하시기를 주의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믿음 달려 기도하십시다. 그의 영광을 보게 해주시라 기도합시다. 나는 이미 여러분이 예수 믿고 거듭나서 주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그 영광이 이미 주어진 자들이에요. 하나님 하늘의 영광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 영광을 보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내가 영광스러운 존재인가. 내게 주실 영광의 크기 하늘에 주시는 그 신령한 축복이 얼마나 큰가를 알게 해주십시오. 하늘에 쌓아둔 하나님의 이 놀란 영광과 선물을 대한 소망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내게 알려지게 해서 이 믿음을 우리에게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을 믿게 하시고 재림을 믿게 하시고 영광을 믿게 해주시고 그 모든 영광에 초점 맞추며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보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힘을 내서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자들에게 이 영광을 보여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기독교가 잠깐 여기서 눈에 보는 것을 보이다가 끝난다면 아버지 그렇게 안 됐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 못하면 이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광의 나라가 있는 줄 압니다. 우리가 말로 다 표현하신 영광 중에 영광이 우리가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 모든 자녀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 영광을 오늘 보게 해주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저 앞에 간절히 바라는 것은 특별히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이 영광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그들에게 이미 허락하신 그것이 얼마나 되고 놀란 영광인가. 이제 잠시만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 그날이 들어가서 누리게 된 영광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가 깨닫는 죄를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세상은 반드시 멸망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건 다 사라질 것이고 세상의 모든 건 다 불에 타버릴 것입니다. 아버지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낭만하는 이 놀란 사랑과 이 영광은 영원히 우리에게 남아서 줄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들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영혼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우리 앞에 펼쳐진 이 놀란 영광을 바라보게 인도하여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서 예배하셔서 하늘에 쌓아두신 이 놀란 영광을 보고 아버지 들어가는 죄들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잠자는 자들의 영혼을 깨우시고 아버지 눈먼 자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기가 막힌 자들의 귀를 열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놀란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하나이다.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죽은 자들이 다시 부활하게 되는 이 놀란 사실을 있음을 믿고 아버지 주님을 향해 나가는 죄를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흥분될지언데 우리가 실제로 그 나라에 들어갈 때 얼마나 큰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 바랍니다. 우리 눈으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어도 성경에 기록되었으니 기록된 이상 이것이 더 이상 확실한 증거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주시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땅을 위해서 사는 자를 되지 않게 하시고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을 보고 사는 자가 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죽은 자들 영혼을 불러일으켜 세워주시고 아버지 눈먼 자들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이 복된 영광의 말씀이 저들의 심령 속에 배기게 인도하여 주시고 참된 믿음이 되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하나이다. 아버지 불을 내주시고 피를 내주시고 힘을 내려주셔서 아버지 놀란 능력과 기적과 권면서 승리하게 되는 그런 역사에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하나이다. 아버지 버터를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강력한 참된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미래의 영광 가운데 사는 죄를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다시 우리를 새롭게 만드는 아버지 그런 역사에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영혼이 있다는 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만약 영혼이 없다면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괴되지만도 못한 삶을 살게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들 삶을 뒤돌아보면 나는 짐승의 삶과 별 다를 것이 없다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내가 영적인 존재다. 나는 영혼을 가지고 있다. 영혼이 사는 존재다. 어디에서 살 것인가? 하천교에서 살 것인가? 지옥에서 살 것인가? 그것이 다를 뿐이죠. 하나님 나에게 영혼이 있다는 것을 꼭 믿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주여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우리가 매일 짓지만은 자기 자신 영혼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을 저 자신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먹고 살고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으로만 만족할 사람 아버지 그러한 아버지 영적 육적 신앙 기절이 아버지 있습니다. 아버지 육신이 매일 나를 속입니다. 육신이 전부라고 하고 이것이 전부고 이것이 끝이고 아버지 이것이 모든 것이라고 나를 속입니다. 아버지 그러나 나는 영혼을 가진 존재 내가 사는 것은 좋은 것은 하나님의 영이 내게 부름받아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 내게 주어졌기 때문에 아버지 나는 그 산다는 것을 압니다.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손으로 영으로 만져진 자 영으로 창조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영이 되신 하나님이 아니면 아버지 내 영혼을 결코 만족할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노라고 생각하지만 정말 많은 시간을 우리 깊이 믿지 못할 때가 많이 솔직히 고백합니다. 하나님 영혼을 가진 자들은 사실을 알게 해여 주시옵소서. 단지 우리는 사람이 아니다. 비록 이 세상에 몸으로 살고 있지만 우리는 영적 존재고 신적 존재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에 온전히 영적인 존재로 회복되어져 나가는 축복을 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비참한 존재가 되어질 것입니까. 아버지 그의 대지와 우리가 도대체 무엇이 다른 것은 아버지 깊이 생각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젊은이들에게 아버지 내 인생이 나란 존재가 개태자고 무엇이 다른가를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고 주님만이 그러시고 정말 행할 수 있사오니 주여 믿음을 풀어 힘을 풀어 주셔서 참된 놀란 구원의 놀란 역사를 나타나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하나이다.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믿음을 주고 힘을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깊이 찬송하는 아버지 그런 믿음의 충만한 역사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를 향해 나가는 질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는 제대처럼 먹고 살다가 그냥 가는 그런 자를 되지 않기 바랍니다. 우리 죽음이 그런 식으로 흘러가지 않게 되기를 나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영적인 사람 영적으로 살다가 영적으로 죽게 되지고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서 우리 주님과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되는 이 연속된 삶을 기억하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땅에서 사는 사람처럼 육신만 가진 사람처럼 그렇게 살지 않게 하소서. 믿지 않는 자들은 육신밖에 비워주지 못합니다. 아버지 영이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 몸뚱아리만 만족시켜 해서 그렇게 사는데 우리 예수 믿는 자들도 그렇게 살지 않게 되기 바랍니다. 그들과 다른 존재가 되기 원합니다. 그들은 몸을 위해서 살지만 우리는 영을 위해서 사는 자 그들은 잠시 잠깐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영원히 사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깨닫고 나가는 죄를 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 마음에 깊은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 젊은 청년들의 마음속에 깊은 깨달음을 지금 허락하여 주셔서 자기들의 영혼 같은 영적 존재다. 내가 행복하고 만족할 수 있는 것은 참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그분이 내가 채워준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죄를 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될 수 없지만 하나님께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채우게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는 그 재림의 날을 기다리며
판단하는 죄를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늘에 대한 소망을 쌓아두는 소망을 가지고 나가는 아버지 그런 자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저여러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바라보는 자 되게 인도해 주세요. 땅의 것 바라보는 자 되지 않게 해주세요. 저도 참 미비름이 약해요. 그래서 능력 없는 삶을 살고 세상의 물질이나 탐심을 이기지 못하는 참 근본적 원인이 어디 있냐면 제가 이 내세에 대한 신앙이 참 약하다. 솔직하게 부끄러지만 그런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 위해서 하늘에 쌓아둔 신령한 소망들이 있습니다. 엄청난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믿음으로 우리가 캐내야 되고 우리가 소유하여야 됩니다. 우리 눈을 하늘에 고정시킨 사람 되게 해주세요. 우리 마음의 눈을 열어서 하늘의 창고에 나를 위한 하늘에 쏘아둔 신령한 모든 축복들을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세상 사랑하지 않으려고 발버둥 쳐도 안 됩니다. 세상을 사랑하려고 하지 않으려고 날버둥 쳐도 안 돼요. 뭐를 받습니까? 세상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사랑하세요. 발견하세요. 그럼 세상에 대한 모든 사랑은 자동적으로 끊어지게 되어집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가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는 모든 자들의 심령 속에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있다는 사실 놀란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아버지는 잘 이해하지 못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세상과 비교되지 않는 아버지 그런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것이 얼마나 놀라운 선물일지 하나님 우리를 주시려고 하늘의 창에서 있는 신령한 축복들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고 아름다운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 차례 우리 기도하고 있는 자들이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심령의 눈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저들 위해서 하늘에서 하던 신령한 축복들이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이 땅이 제공하는 것과 비교조차 되지 아니하는 그런 놀라운 것이란 사실을 아버지 저들이 깊이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놀라운 것들을 추구하는 자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얻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하나이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 마음을 열어주셔서 오직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들을 바라보는 자를 되게 하시고 아버지 그 영광을 우리가 맛보기 때문에 얼마나 놀란 축복을 깨닫기 때문에 아버지 이 세상의 것을 넉넉히 이겨하는 자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준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이것은 나한테 가치가 없는 것이구나 아버지 쓰레기같이 여기서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과거에 유익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쓰레기했던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의 고상함을 인함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이 지식의 고상함을 깨닫는 자를 되게 인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얼마나 놀란 지식을 깨닫는 믿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오직 내 세대는 소망을 가지고 전진하며 나가는 아버지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어린 하전이로부터 청년성대 이르기까지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싸우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며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도 인도하여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 영광의 소리가 나갑니다. 하여 주여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소망 들고 사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저 하늘에 울려서 쌓아둔 소망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놀랍고 큰 것인가를 발견하고 주님 그것을 향해 나가는 자를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내세가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고 많이 생각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믿는다고 그렇게 많이 생각하지만 실제 우리 삶에 보면은 믿지 못하는 자들이 행동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다만 입술이 고백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믿음이 되도록 오늘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부활과 영생과 내세와 성도들의 재림과 그리고 부활과 재림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한두 주 동안 또 우리가 이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하게 될 때 정말 부활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진 자들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시고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자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다 들었는지 다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우리 기억력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기록한 법을 다시 드러나게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일주일 살아가는 동안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소화하면서 이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기록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합니다. 선한 일을 이끌어 갔으며 우리를 완성시킬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